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작년에 못 거둬들인 그러한 열매까지 올해 대박으로 거둬들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시간, 이 세월은 뉴스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송구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마음과 어떤 계획과도 상관없이 이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삶의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계획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죠.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나이가 39입니다. 네, 20년 넘게 지금 39입니다. 언제까지 39이 될지 모르지만 보게 되어지면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이제는 등이 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마에 주름이 조글조글 잡히고 눈가에 주름이 잡힌 분도 계시고, 머리에는 하얀 백발, 또 이슬이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자리에 서기도 하고 어떤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노회나 또 어디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전에는 이제 조금 나이 어린 척에 들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면 어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읍니다. 전에는 어떤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밥을 얻어먹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제가 사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실감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란 뭘까? 어른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로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나이가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의미적으로 어른을 얘기할 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참으로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잘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어른, 다시 말해서 인생에 어느 정도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실수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 50이 넘어가면 삶 가운데 별로 실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혹시라도 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실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른이 못 됐다. 그냥 나이는 먹었는데 그냥 마음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정서도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어른은 항상 어떤 문제, 어떤 일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어른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어른은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른, 나이 든 사람, 또 조상, 원문에 보면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부란 말이고 헬라어에는 파테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버지 혹은 먼 조상, 선조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연장자, 나이가 많은 책임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어른, 조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조상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 있는 조상이 되라.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조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책임 있는 그러한 조상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인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가문이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의 사람, 어떠한 조상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까지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른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자기가 해야 될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졌고 영광 돌렸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책임 있는 조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아설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상황,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모는 생명을 다해 자녀의 어려움을 막아섭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영적으로 조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막아설 줄 아는 사람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오랜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며 거기다 제사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흰색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모세가 선택한 영적 어른의 지도자로서 분명한 그 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른은 선택의 자리에 있죠. 항상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시겠다 이런 엄정한 명령 앞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항변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막아섭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모세는 검사요, 하나님은 피고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몰아세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시면서 들으시죠.
어찌하여 하나님 권능으로 인도한 이 백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멸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여기까지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언약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 후손들을 많아지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다시피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자,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뜻을 돌이키셨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 징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의 그러한 모세의 기도. 과연 성경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읽어봅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2, 17절 말씀해 보면, 자성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출애굽기 33장 12, 1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자,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름으로도 아는 관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름으로도 아는 그러한 관계는 얼마나 친분이 많은, 친분이 가까운 그러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름으로도 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태어날 때, 그가 나일강에 이렇게 뿌려질 때, 떨어질 때 갈상자에 쌓여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공주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80년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따라서 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금방 들으셨던 이유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알 정도로 모세와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가 깊은 영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TV 프로그램에 제가 지난 주간인가 하여튼 언제 한번 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없어요. 어떤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모였는데 전화를 거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 2천만 원을 이제 빌리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분 계신 가운데서 내가 전화 한 통으로 2천만 원, 우리 반주자님
제가 전화하면 2천만 원 빌려줄 거죠? 빌려준대. 내가 조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전화할게. 고마워요. 허언일지라도. 근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야, 친구야, 나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2천만 원만 빌려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나 알지 않냐? 친구와 돈 거래하지 않는 거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탤런트 김수미 씨 아시죠? 김수미 씨가 유재석 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딱 전화 따르르 유재석 받았어요. 딱 봤더니 다짜고짜 이 김수미 씨가 뭐, 재석아, 나 2억만 빌려줄래? 2천이 아니고 얼마? 2억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이제 오갑니다. 근데 유재석이가 아마 이 김수미 씨에게 빌려줄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 지금 방송 중이죠? 유재석 씨가 그렇게 딱 머리가 아주 비상하니까, 눈치가 빠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친밀한 관계, 모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이름으로도 아는 그러한 사이,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금방 들어줄 수 있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걸 막아서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막아설 뿐만 아니라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영적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용서는 용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취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다 물에 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이게 저주의 물이라 그러는데, 민수기 말씀에 보면, 다음 성경 한번 민수기 5장 22절을 읽어보세요.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아멘 자, 할지니라. 민수기 5장 말씀이 뭐냐면,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떤 남자와 통정하고 간통했던 그런 의심이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이 남편은 그 부인을 제사장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여인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랬냐 안 그랬냐, 내 남편이 의심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물이 있다, 이 물을, 저주의 물인데 만약에 네가 거짓말했으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고 내 배가 붓게 하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해요. 그 물을 네가 마시고 그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할 것이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고 이러한 징계와 아픔,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가 그것을, 그 우상 그걸 다 태워서 그 가루를 타서 마시게 했느냐? 저주의 물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인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진정으로 네 마음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범죄가 있으면 너가 이 저주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너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이걸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성경 보시면서 들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온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오라.
아까 물을 마시게 한 것은 개인의 성결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결케 하는 것은 공동체를 청결케 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띄워주세요. 앞에 봐야 되니까.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 편의 선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그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그럽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내 형제를 또 친구를 이웃을 뭐하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편에 나오지 않는 모든 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날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한두 명이라 3,000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거룩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스라엘의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닫혀버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진멸하지다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그러한 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는 어때?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 자,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어때요? 하나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여러분, 성경에 아간이 있습니다.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욕심을 부려서 그 물품을 자기의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맙니다. 그 원인을 찾아 제비를 뽑아 그렇게 결과를 보니까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아간, 너 이실 짓고 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생겨서 물품을 자기가 챙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이 아간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짝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아간이 죽고 그 다음에 거룩이 회복되어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31절 3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고 섬겨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뭐 해달라? 생명록에서 치워달라. 이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3,000명이 죽은, 3,000명이 다 살해당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름으로도 나를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뭐 해달라고? 차라리 지워달라고. 나 지워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 에스겔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의인 몇 명?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그런데 의인을 찾고 찾아도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멸망시키지 않게. 그런데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막아서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책임 있는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아서야 돼요. 이 시대의 어려움에, 아픔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방역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간판을 떼겠다, 십자가를 내리겠다라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피 끓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0이 나중에 몇 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믿는 자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의 사람들이 1,200만, 아니 숫자가 들어서 800만, 75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따라서 합시다. 책임 있는 조상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책임 있는 조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조상이 필요한 거예요. 책임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막아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조상이 되라. 영적 수고를 아끼지 않는 조상이 되라. 자, 막아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막아선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영적 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돌판을 만들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뭐를? 둘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판 둘. 자, 거기 보니까 화면에 성경 띄워주세요. 너는 그래 너는 화면에 성경 띄워주세요. 띄워 있나요? 네. 너는 그랬어요. 너는 누구를 얘기하죠? 모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돌판을 만들.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로 두들기고 정으로 깨고 또 망치, 작은 망치로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르고 땀이 흘려야 되고 힘든 게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이러한 애씀과 수고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너는 마음에 뭘 새기고 말씀을 새겨요. 자,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훈육하기 전에 먼저 누가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판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말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뽑을 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이에요. 43절에서 47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43, 47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 말씀에 보면 내 눈이 범죄하고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발이 범죄하면 뭐 하라는 거죠? 다 뽑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한쪽 눈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그럴지라도 네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먼저 다져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지고 잘라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책임 있는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영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영적 돌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내가 자녀들 앞에, 이게 없이는 내가 후손들 앞에 나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고 수정되어지고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못 들은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핸드폰 유튜브만 틀면은 설교가 수두룩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아멘. 내 말씀이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놈의 성격이 고쳐지질 않아. 그놈의 말투가 고쳐지질 않아. 그놈의 눈빛이 고쳐지질 않아. 그놈의 생각이 고쳐지질 않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영성, 변화되지 않는 신앙,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인격 인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임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그 돌판을 깎고 빚으라 한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 돌비가 새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새겨지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해에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2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가 보이되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은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따라서 합시다. 산에 오르는 수고를 하라. 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어디로 올라가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래요. 여러분, 시내산 산 꼭대기가 정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해발 2285m.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백두산. 맞아요. 백두산 높이가 해발 2,750m예요. 그런데 신해산이 몇 메다? 2,280m예요. 한라산이 1,950m, 지리산이 1,916m, 설악산이 1,700m. 자,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80세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또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20세가 다 된 거예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 산꼭대기 2,000m가 더 되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라? 두 돌판을 뭐하고? 손에 들고.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 산꼭대기 올라가면서 여러분, 산꼭대기 올라가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약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놓지 말고 돌판을 손에 잡고 올라가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잡을 것 많고 세상에 의지할 것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역 가운데 시내 산을 7번을 올랐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내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도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3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지나가셨다. 영적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33절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33절. 출애굽기 34장 33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뭐가 났다? 광채가 나서 뭘 가렸다? 수건을 가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렸어요. 왜냐?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 광채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올려보낸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그러한 체험, 영적인 그러한 간증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버리지 못합니다. 아니,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어서 7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수 3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그럴 때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우상의 가루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죽임으로 피바다를 만들어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영적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돌판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3,000명의 생명이 다 쓰러지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 피빈이라는 그러한 저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까요?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영적 수고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든 그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그 영적 수고, 책임 있는 조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느냐? 따라서 합시다. 천대의 축복이다. 여기 천대라는 말은 꼭 숫자적 천대를 얘기하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저주의 현장, 그 어려운 현장을 여러분요, 책임 있는 조상, 선택하고 책임지는 이 모세가 그 현장을, 저주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생명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러한 책임 있는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또 읽어볼게요. 우리 34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름으로도 안 받았거든,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는 우리와 뭐하게? 동행하.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같이 안 올라가겠다. 내가 같이 오면 너희 다 죽으니까 안 올라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뭐 해달라고?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올 202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잘 압니다. 이 백성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은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목이 뻣뻣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합니다. 방어기도, 예방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무엇으로?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에 같이 읽어봅니다. 34장 24절의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자, 분명히 아까 초반부에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선택을 합니다. 중보기도 하며 산에 올라가되 그 수고와 어려움을 감내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끌어냅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리고 네가 오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네가 집을 비웠을 때에 다른 이방 사람들이 너의 모든 가산과 너의 모든 땅을 탐하리라 못하리라.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지켜주고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있는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 있는 그러한 조상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2021년도도 책임 있는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은혜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름을 지키시니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아멘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 있는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아서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할 그러한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